안녕하세요. 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상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사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한 예식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침례라는 것이 이제 주님이 분부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침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반응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세계에 이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권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사실 이제 믿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언제든지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동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구소련 시절에 그쪽에 이제 그 지하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그 동방 정교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존재했었던 것이었고 이제 소련 시절을 겪으면서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 정말 믿었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신앙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침례하는 날을 이제 알고 KGB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그 얼음물을 깨고서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그 이제 비밀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해 가서 이제 고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 가운데서 이 침례는 어쩌면은 세상을 이제 건너가서 이제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진 것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일생에 이제 한 번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침례는 누가 이렇게 침례를 받으라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침례는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죄의 용서와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의 연합을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침례 대상자는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연합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침례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예식 가운데서 사실 이제 구약의 예식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인되고 그리고 분부하신 것이 예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찬 예배, 주의 만찬이죠. 그리고 침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창시하신 이 침례 예식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대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례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침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지 자매님들이 침례를 다 받았죠, 그죠? 근데 다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다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저희 생각하고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한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는 왜 중요할까요? 침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마다 그것을 받도록 이렇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침례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침례를 이제 모범을 보이셨죠. 그분은 이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범을 통해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침례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한 지체가 된 것들을 이제 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 침례를 또한 베풀도록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명령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었던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을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2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분명한 회심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제 침례를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랬고요. 고넬료 가족이 그랬고 또 간수의 가정이 그랬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정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제 그 드와디라 성의 그 자주장수인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듯이 참 이 분들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그 집이 다 이제 침례를 받았던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이제 계명이죠.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침례를 권하겠죠, 그죠?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분부고 명령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이 침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의식은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그런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그 소중한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침례는 그러면 누가 받을까요? 침례가 어떨 때 유효한 걸까요? 침례의 중요성은 이제 누누이 이제 강조해도 이제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회심한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은 회개와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삶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심만이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는 침례를 받는 것 자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미 거듭난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완전한 회심과 성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에서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뭐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중심에 계셔서 왕되는 사건이 바로 이 침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진보가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쩌면은 이런 그것을 이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 자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진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골로새 2장 12절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침례는 신자가 곧 믿는 자가 물속에 잠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하게 되고 물속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새로운 인격으로 부활한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침례는 복음의 온전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된 것을 바로 침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있고 또한 지체들과 이렇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과 또한 연결돼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받는 것은 사람이 이제 지역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우주적인 그런 몸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새 생활을 시작하는 성별의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이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적극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이제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이제 물속에 잠기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속에 다시 올라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이 몸이 변화돼서 부활되는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속에서 들어가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영광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될 날을 이제 미리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예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또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죽었지. 내가 이제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지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이제 주님과 오실 그 함께할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모든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적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침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증거로서 이제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자의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시로서 이제 받는다는 그런 것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이런 견해는 침례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선언합니까? 마귀한테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선언합니까? 나의 가까이 있는 이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이 침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침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그 이제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이제 그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그 초대교회는 이제 이런 신앙 고백 하에서 침례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그냥 물 세례로 그냥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그 물속에 잠기는 그런 예식을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 카타콤의 그 지하에도 아직도 그 침례탕이 있는 것을 그런 흔적을 아직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침례는 분명하게 이 물로 이렇게 뿌리는 세례와는 좀 다른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김을 통해서 죽음을 예표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물속에서 나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의 그런 국교로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이 바로 그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침례를 안 받으면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두 다 이제 어떤 신앙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이제 침례를 주거나 아니면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는 일이 이제 번거로우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으로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아이가 이제 그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가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표를 뭘로 주냐면 이제 세례를 줌을 통해서 그렇게 유아 세례가 이렇게 도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얘기가 없죠, 그죠?
침례라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침례는 성인들만 받는 침례가 아니라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그런 구분된 어떤 유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성인과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유아 세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다른 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주님 분부한 그 물 침례 완전히 잠수하는 이 침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는 자의 침례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아주 신약교회의 전형적인 아주 그 소중한 유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교회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게 되면 교회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한 모든 구성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의 만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나눈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냥 늘 얘기하죠, 그죠? 앞에 이제 상을 놓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을 자기가 고백하고 했지만 무슨 얘기를 꼭 하죠? 침례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침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자들만 이 만찬에 참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에 앞서서 반드시 선언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죠? 이 침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순종을 한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고 이제 참 회개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첫 번째 순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주의 만찬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는 회개와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자체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효력은 전혀 같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침례는 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부르짖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의 뚜렷한 표시가 이제 침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이고요. 그리고 죄의 회개에 대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재림시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례는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외부로 최초로 고백하는 수단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모두에게 선언되는 예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는 그냥 몰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침례 좋아하고서 몰래 이렇게 혼자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반드시 공적이어야 하고 그 공적으로 표현되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다시 생명 가운데 부활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소중한 삶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그분께서 주인 되시는 이제 소중한 삶을 다시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을 이제 공언하게 됩니다. 이제 침례는 공동체의 정회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서도 한 멤버로서 이제 가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떡과 잔을 함께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그런 그 권리를 또 함께 누리게 되고 또한 의무도 또 함께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애차를 같이 한다든가 준비한다든가 또 이제 집회에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또 교회를 청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사 일을 뭐 감당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범우주적인 교회 멤버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한 멤버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의 그 여러 구절들을 보면 이제 가장 신빙성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0장과 그리고 16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회심이 있어야지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침례 상담을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짓으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큰 재앙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 앞에서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침례는 분명하게 이제 거듭난 사람만 이제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이제 신자의 침례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 자신의 증거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순종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은 엄청난 이제 축복이고 또한 축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장모님을 이쪽에 모시고 온 다음에 굉장히 그 커다란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참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정말 그 남을 이제 판단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제 참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복음 받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깊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눈물로 이제 기도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이제 의뢰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모님이 참 믿는 그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되겠다. 정말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 막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막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부모가 그것을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1세대인 사람, 내가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1세대인 사람은 이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참 이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참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믿는 부모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시면서 참 기회가 없겠다. 참 저렇게 마음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셔서 기회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이제 그래도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가 주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왜 니들만 떡을 떼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갈급함이 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제 좀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형제님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때까지 이제 어떤 인지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주 몇 시간 동안 아주 명확하게 아주 그냥 집중해서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봐왔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지금도 이제 작년보다 더 인지가 이제 많이 떨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죄가 다 가져갔다는 그 사실들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물어보면 이렇게 댓글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식구들하고는 이제 대화가 잘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아마 지금도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실망하지 말고 주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놓지 않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림이는 참 나이가 참 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그런 추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참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용기도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늘 한결같고 이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좋아 보였고 또 이제 집회도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요즘 말씀을 계속 보냐고 얘기하면 이렇게 선생님 저기 어른들이 학생 하는 그 큐티책은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생이 하는 큐티책을 할래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하는 큐티책을 갖고 지금 이제 큐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상담을 할 때도 두 분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은 데서는 좀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세 분 장로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세 분 장로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남은 생애가 이렇게 좀 주님 안에서 좀 복되고 좀 서로 이제 교제하고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언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항상 이제 정정하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마 우리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그런 효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침례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모치님들이 참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참 그 자매님들이 저기 이제 그 수요일날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이렇게 수시로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장모님 침례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